자, 우리가 잘 아는 아마 한동안 영화 흥행했던 영화 중에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송강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멘트를 합니다. 아들의 그 주도 면밀함과 멀리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보면서 아마 감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그 계획이 결국은 영화가 모든 게 무산되고 비극으로 결국은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해 가려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느냐?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 있어도 또 무슨 문제를 겪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상황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이게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형이 네 가지 영적 원리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걸 내가 믿고 알고 가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이 남들이 보이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금 저 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한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들송이 자매가 이제 결혼했는데 저한테 문자가 한 번 왔습니다. 수도 없이 여기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계시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는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큰 계획이 있으시겠어? 근데 나한테 문자가 한 번 왔는데, 목사님이 그동안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퍼즐 같이 맞춰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문자로 받았을 적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어떤 뜻이 계실 거야. 그래서 나를 이런 환경에, 이런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나를 강인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그 강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경에 처했는데 길도 없거나 계획도 없고 내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될 때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이 뭡니까? 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 좌절은 뭡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계획을 나한테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기대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바라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해는 저물어져 가고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만 명가량이 지금 모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데. 자, 5절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지금 저녁 때가 됐고 빈들이고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근데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를 계획을 하시고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 빌립을 너가 지금 나의 이 계획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믿음이 얼마나 되고 내가 이런 계획에 너의 믿음이 얼마나 반영되고 나랑 같이 이 일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지금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신 거예요. 자, 근데 빌립의 대답은 7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지금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서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 조금씩 자 나눠줄지라도, 이 사람들 모두에게 그 떡을 한 조각씩만 나누더라도 2만 명이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것을 사서 줄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은 자,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고, 그건 자기는 대답을 잘한다고 한 것 같아요. 자,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었죠?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자,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들의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210만 원씩 잡고 200데나리온은 자,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대충 어린 짐작해서 한 2만 명 되니까 1인당 1,000원, 그때 당시에 물가가 좀 싸니까 1,000원씩 정도만 이렇게 나눠줘, 1,000원어치의 가치만 나눠줘도 최소한 2천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빌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도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문제를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도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빌립처럼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에 지금 빌립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시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합격할 수 있겠는가? 자, 근데 이때 9절에 갑자기 옆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자, 9절에 누가 끼어듭니까? 바로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앞에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혀 앞에 빌립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듣다가, 자, 그 어린 나이에 보니까는 어린 나이에 자기가 먹을 도시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옆에서 이걸 가지고, 자, 이 많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드세요 할 수도 한 것도 아니라, 요 작은 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뭐 드시라고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충분히
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다는 그 생각이 그 속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린아이 떡이 여기 뭐가 필요하고 그 물고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드시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어린아이에 그 먹을 떡 5덩이와 2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물고기와 2마리를, 자, 물고기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바로 그냥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다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빌립은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이들의 부족할 판입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이 안드레는 다 주변에 둘러보니까는 뭔가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보니까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한테 그냥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안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고,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자, 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좌절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작은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속에 최소한 내가 있다면, 내 주변에 그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이건 못 믿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비록 작은 걸 주님 앞에 드리지만 이 작은 것이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드릴 수도 없고, 이런 기발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어질 때,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기를, 감사기도 하시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위에서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일 절대 안 하십니다. 왜? 믿음 없이 뭔가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 이루어져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믿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러면 이건 우연의 일치로 내가 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주중에 어느 문자를 받았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5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적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단 말이죠. 자, 쉬운 성경의 구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왔습니다. 요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이 사람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이거 기가 막힌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 작은 물고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과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거를 주님께 말씀합니까? 이 얘기는 다시 뭐예요? 요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줄 이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걸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계획이 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걸 눈치를 딱 채버린 거예요. 어디서? 아마 힌트는 얼마나 이 돈이 있어야가 아니고 어디서? 어쩌면 예수님은 손가락 이렇게 치키면서 어디서 이것을 사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하실 힌트를 아마 여기서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먹는? 하늘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빌립은 어디서라는 그에게 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걸 착각해서 들은 거예요. 왜? 나의 기본 상식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빈들에 걸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아니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될 거야. 봐, 지금까지 너 해봤잖아. 네가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해 떨게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뭡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사실 이 어린아이는 그걸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안드레는 이걸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게, 이건 믿는 게 믿음인데.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 너머에, 우리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진안 부기농협 말산 김치 공장에 다녀와서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그 임종금 권사님이 그 공장장으로 있는데, 그 공장이, 김치 공장이 엄청나게 70명 인원의 그 농협에서 하는 그 김치 공장 중에 가장 큰데, 해외로 수출하고 그 웬만한 국내에 다 여기서 커버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임종금 그 권사를 한번 유튜브나 어디 찾아봤더니 딱 영상 하나가 나왔는데, 요번에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서 찍은 영상을 누군가 그 올렸더라고요. 거기서 그 촬영한 것을. 그래서 내가 요즘 쫙 들어봤더니, 자,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분이 맨 처음에 그 농협의 지점장으로 있다가 그 10년 전에 농협의 지점적으로 있는데, 그때 김치 공장이 세워졌는데, 그 김치 공장에, 자,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묵은지를 좀 해서 팔면은 잘 팔리겠다 싶어서 묵은지 100톤을 해서 저장을, 땅굴을 파서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합장에게 심화서까지 쓰고 막 책임을 충하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씨만 조금만 건드려주시면 이거 됩니다. 그리고 그 저녁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10년 전에 2010년도에 그 김치 파동, 그 배추 파동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배추 한 포기가 막 10,000원씩 하고, 그 김치 10,000원이라도 배추가 없어 김치를 못 담그는 그 시점에 여기에 이 김치가 학교 급식 여기서 다 책임지고 관공서, 회사들 여기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날씨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된다는 이 차관이, 이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당시면 그럼 내가 미쳤지. 내가 시장 조사 제대로 해보지 않고 묵은지가 잘할 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냥 좌절하고 자기가 포기했을 텐데,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확신. 그러고 나서 그게 불티나게 팔렸고, 그 후로 또 이 공장이 이 은행 지점장으로서 은행에 계속 근무하다가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공장이 위기 가운데 왔을 적에, 자, 이 지점장 그 은퇴하고 그 조합에서 당신이 이 공장을 책임지고 공장장을 해라. 그리고 지금 어디다 병합을 하느냐 아니면 문을 닫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적에
이분이 거기 공장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4년 만에 지금 하루에 50톤씩을 김치를 만들어서 지금 저장해 놓고 한쪽에 팔려나가고, 그래서 땅굴을 파서 묵은지 김치를 그렇게, 그러면서 그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최고 좋은 재료만, 그리고 젓갈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자기네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성공한 케이스를 간증을 하는데, 결국은 절박한 상황, 안 됐고 모든 게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안드레의 믿음처럼 이 권사님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미리 내가 자포자기 하고 간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 자,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지금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어떡하냐?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보십시오.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임무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영에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많이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처럼 만약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코로나를 위기 가운데 우리 초창기부터 계속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저녁마다 내가 기도하자. 그것이 추석에 잠깐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오히려 그런 위기가,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때일수록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교비를 늘려가자. 선교비를 늘려가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지 올해 들어서는 제가 사례비를 한 번도 빠짐없이 100% 다 받고 있다는 거. 여지까지 내가 개척하고 나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 다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인원 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원 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11자고 감사금 내고 해보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모로 채워줘 가시는데 어떨 때 내가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날 그달 이게 맞춰서 채워가시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대 예배를 강조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할 때라는 것. 전 이번 주에 2명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4명만 나왔어요. 그 2명 찾고 있는 2명이 누구일까요? 이번 주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사가 아까 말씀드린 축사 사전 찾으면 축사가 자 가축의 우리도 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내가 축하의 메시지 전하는 것도 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축사는 그 축사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고 결국은 저들에게 큰 역사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믿음의 표현은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나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모든 일에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은 계속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기도한 사람은 우리 마음을 아니 된다.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생각과 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마음이 먼저 요동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런 다음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에게도 야 안드레 고맙다. 네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니? 그런 작은 그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니? 아마 그거 없이는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안드레에게 어떨 때 제가 밤에 이렇게 밤늦게 주님하고 이렇게 깊은 묵상하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관시가 고맙다.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내 위로하는 말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 관시가 고맙다. 뭐가요? 네가 이 시간에 그래도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 고맙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시간에 어떤 때는 피곤해서 그냥 와서 꾸벅꾸벅 졸고도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 앞에서 졸자는 거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천장이 높은 집에 사는 아이들은 자, 그 아이디어가 참 많다고 그래요. 회사도 이 천장이 높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고 그래요.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볼 때 믿음의 사람보다 더 높은 천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천장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린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린 것이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아이디어까지도 우리한테 주셔서 자,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르죠.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과 내 의식과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 썩어질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한 가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다 계획이, 지금 어느 사건을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여기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이거를 내가 믿고 나가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자,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그냥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자,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만, 이들이 제약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거를 기도 중에 깨닫기 때문에, 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는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정말 남들보다 여의치 않고 녹록지 않고 힘들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정말 앞을 바라봐도 과연 이것이 될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그 사건마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럴 때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11월 다음 주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1년 동안에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셨던 그 세 가지 감사 제목, 그 나와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 짧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가장 정말 은혜로웠던 찬양 한 가지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사하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나의 하는 모든 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2020년도에 정말 놀라운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그리고 2021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